우리 전우자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과 함께 에덴에 거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정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죠. 그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이 동일하게 피조물인 이 아담과 하와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를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인데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통치하도록 하는 그 대리 통치의 권세를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한번 볼까요?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함께요.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핵심,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뭡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게 이 말씀의 포인트가 아니고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의 시선도 그러하듯이 아담과 하와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 마음껏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다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 살면 충분히 행복한데 꼭 굳이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한, 우리도 그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열매 먹으라는 이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왜 이거는 먹지 말라고 하냐, 그 생각을 사람들이 잘 하거든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먹고 말았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여러분, 왜 그 선과 악을, 선악과 나무를 만들고 그거 먹지 말라고 했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 복입니까? 하나님인 것이 복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 복이 아닐까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면 이 세상을 어떻게 다 감당해요? 하나님은 감당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마음껏 먹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에덴 동산과 이 세상을 하나님처럼 다스리게도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닌 거죠. 마치 유일한 그 경계성 같은 것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인간을 시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 생각합니다. 선도 알고 악도 아는 나무의 열매라 했습니다. 결국 그것을 먹어서 인간은 더 선으로 갔는가? 선으로 가지 않고 결국은 더
악하게 되었던 거죠.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했습니다.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냥 죄를 지은 게 아니고 그 죄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런 얘기 있죠. 그런 말 있죠. 그런 경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었는데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었다, 술이 나를 지배했다, 이런 말이 있듯이 내가 죄를 짓는데 나중에는 그 죄가 나를 지배해버립니다.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냥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다고 죄를 지은 것 같은데 그 죄가 주는 맛이 괜찮았는데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의 지배 속에 놀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누군가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죄의 종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가 지배할 때 그 안에서 세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죄 아래 놓이게 되어서 죄를 짓고 그 죄의 지배 속에 있을 때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끄럽습니다. 죄 지으면 부끄럽고 수치심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가리는 거죠. 숨는 거죠. 피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6절에 그걸 먹었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죄를 지었잖아요. 7절에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아멘. 또 8절에 보니까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함께 거느렸거든요.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죄를 지으면 내 벌거벗은 것이 나 자신이 부끄럽고 수치심이 있고 그러니까 숨고 가리고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현상이고요. 두 번째, 죄의 결과,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의 결과는 두 번째는 두렵습니다. 죄는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안깁니다. 그래서 역시 숨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9절에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남자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10절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 죄는 두려움이죠. 두려워서 숨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통적인 것은 숨고 피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워도 숨고 피하고 또 두려워도 숨고 도망치고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죄의 결과에 나타나는 현상은 뭔가 탓을 합니다. 원망을 하고 핑계를 댑니다. 12절 볼까요? 12절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13절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깨워서 먹었습니다. 정리하면 죄의 결과는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고, 그럴 때 이 어떤 감정적으로는 부끄러움, 두려움, 원망, 이런 이제 감정을 느끼게 되죠. 이거 사실 고통스러운 겁니다. 부끄럽고 수치심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데요. 얼굴을 못 들고 다녀요. 누굴 만날까 겁이 나요.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이 그 땡볕에 돌아다닌 이유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요. 그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하는 마음도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마음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고통입니다. 이게 감정적으로는 그렇고 행동으로는 숨고 피하고 그리고 핑계를 댑니다. 탓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모든 인간의 실상이라고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 이런 본문의 이런 이해 속에 오늘 제가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누가 그런가, 우리의 VIP들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들을 정죄하고자 함이 아니라 당신 죄지었지, 부끄럽지, 두렵지, 원망하지, 핑계대고 있지, 그 사람들을 그렇게 정죄함이 아니라, 그러나 어쨌든 이런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럽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고 피하고 가면을 쓰고 핑계를 댑니다. 가린다고 가리지만 가려지지도 않는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어쨌든 애써 가리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VIP들을, 또 이런 목장 식구들을, 우리 목장에도 VIP들이 있죠. 또 그리고 이런 새 가족들을, 방문하신 분들을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잘 숨어요. 갑자기 연락이 안 돼요. 예. 숨어버리고 연락 안 받고, 그리고 막 탓을 해요. 목장이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 막 이런, 나는 섬긴다고 섬겼는데 그런 이유들이, 그런 핑계들을 잘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이래서 그만 놓을란다, 이래서 이제 그 교회 못 가겠다, 이래서 나 이제 하나님 그만 믿을란다. 그렇죠. 숨고 피하고 탓하고 이유가 많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죄인들의 실상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는 그런 어떤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죄 아래 놓여 있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실상이구나. 우리도 이전에는 그랬겠죠. 이제 그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을 잘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인정이 잘 안 되거든요. 그 이유, 그 원망, 그 핑계 잘 인정하기 힘들고, 그리고 막 기분 나쁘고, 왜 문자를 씹냐, 왜 연락을 안 받냐, 하여튼 내가 그 말이 숨겼는데 뭐 이런 생각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예수님, 그들에게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는 인내하며 기도하며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이해 속에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VIP들이 그러한데, 첫째, VIP들이 그렇다라는 거. 두 번째는, 그럼 우리는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입니다. 신자인 우리는 무화과 나무잎이 아닌 가죽 옷을 입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다시 3장을 펼쳐볼까요? 3장 21절. 오늘 약간 성경 공부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자, 3장 2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만든, 내가 만든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가죽 옷을 지어 펴셨어요. 가죽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죽음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님이 입혀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죠. 의의 옷입니다. 대속의 옷입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의 후손이고 그 죄의 종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이래서 이 말씀을 오음복음이라고 가장 처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또 약속하신 복음이다 말씀하죠.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에 보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이 죄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2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요. 인간은 다 죄를 짓고 죄의 지배 속에 있기 때문에 부끄럽고 두렵고 그래 원망이 많고 고통이죠. 그래서 숨고 가리고 피하고, 근데 그게 가려지지가 않아요. 숨으려고 하는데 자꾸 막 들켜요. 마주치게 되고요. 맞닥뜨릴 수밖에 없고요. 그런 우리를 이제 우리에게 지어주신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것입니다.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어떤 모습,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걸까?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죄짓고 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숨고 피하고 탓하고 핑계하는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아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입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이 모습은 아닌 것이고 아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지금의 VIP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인격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건 이제 이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정리하면 우리가 가죽 옷을 입은 후, 예수님을 믿은 후는 이제 다르다는 것, 또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 수요일 저녁에 같이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성경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과 그것을 거칠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 옷을 입고 있는 것은 다르죠. 믿는 우리와,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고 믿지 않으시는 우리의 VIP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예배당 왔다 갔다 하고 믿고 안 믿고는 다른데, 그런데 마치 무화과 나무 잎을 입고 있는 우리의 그 VIP들처럼 내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혹 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렇게 응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난주간 이 수요일 저녁에 함께 좀 돌아보기를, 성찰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숨고 핑계대고 그런 것을 멈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가죽옷을 입지 않은 것인 양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 같은 그런 숨고 피하고 핑계대는 이것을 좀 그만해야 된다.
이제 가죽 옷을 입은 우리는 여기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해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동의하시고 이해하신다는 전제하에 구체적으로 두 가지 적용점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달라야 되거든요. 첫째, 우리는 거칠의 헌신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재동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거칠의 같은 헌신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가죽옷 위에다가 다시 무화과 나무 잎을 걸치는 것과 같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예수님 믿는데 가죽옷을 입었는데 또 무화과 나무 잎 같은 것을 걸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그 모습이 뭡니까? 예수님 믿는데 여전히 부끄러움과 두려움 가운데 살면서 숨고 피하고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중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그런 신자들의 니드에 충실한 오늘날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는 거죠. 이재동 목사님이 지난 주일에 그런 믿음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시간 되면, 내 내키면, 그러니까 종인데 종이 아닌 거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내켜야 하지. 내가 시간 돼야 하지. 내가 여유가 돼야 하지. 이게 당연하게 돼버렸거든요. 저는 그게 불법이구나. 저 목사님은 이걸 불법이라고 하는구나. 아니, 예수님은 이것을 불법이라고 하셨구나. 헌신인데 거칠에이면 헌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거칠의 헌신은 헌신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죠. 근데 헌신인 것처럼 하니까 불법이 맞죠. 그러니까 헌신하는데 중요한 거는 내 헌신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헌신하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건 이제 헌신이 아닌 거죠. 우리는 그런 헌신에서 조금씩 어쨌든 연습해 가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헌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적용하고 싶은 것은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닌 가죽옷을 입었는데, 그러니 무화과 나무 잎을 입고 있던 그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두 번째 적용점을 말씀드리면, 온망의 습승을, 이 핑계하고 탓하는 온망의 습승을, 다시 말해 쓴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탓하고 핑계하고 이런 것은 아담, 죄의 지배에 이를 때입니다. 그런데 신자 안에 여전히 이런 쓴뿌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신명기 29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당신들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여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이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민족의 신들을. 그런데 그러기위해서 뭐가 있으면 안 되는가? 뭘 제거해야 되는가? 당신들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는 드러나는 거고요.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이제 뿌리죠. 그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쓴 뿌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쓴 뿌리가 있는 사람들, 그런 신자들의 특징은 오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두려워하면서도, 죄를 인정하면서도, 그러면서 또 탓을 하고 핑계를 한다라는 거죠. 12절, 오늘 창세기 3장 12절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13절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깨워서, 생략된 게 있죠. 하나님이 만든 저 뱀이 저를 깨워서 먹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해요. 죄도 인정해요. 그런데 탓을 하고 핑계를 댑니다. 이런 것이 이제 쓴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쓴뿌리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라고 말하죠. 신명기 29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고 시작. 그러한 사람은 이런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자기를 달래면서 내 고집대로 하여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면 맹렬한 재난을 만나서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은 오늘 29장 19절에 신명기, 그렇죠?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그 신명기 28장 29장 축복과 저주의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주의 말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고집대로, 그런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고집대로, 그게 뭡니까? 불법이죠. 불법대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면, 그런 사람 혹은 내 안에 있는 그런 쓴뿌리를 그냥 두면 명렬한 재난을 만나서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런 쓴뿌리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연결되고 원망하고 핑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원망하는 자가 원망하고요, 핑계하는 사람이 또 핑계합니다.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이라고 하진 않았죠. 하나님이 지은 여자를 탓했죠. 하와가 하나님이라고 하진 않았죠. 뱀을 탓했죠. 그러니까 이런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는 아닌 것 같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갖다 준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신앙 공동체를 잘 탓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매개체잖아요. 혹은 이제 목회자를 잘 탓합니다. 왜? 하나님을 연결하는 매개체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담이 하나님이라고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같이 살라고 지어준 저 여자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때문에. 이 쓴뿌리는 그런 원망과 핑계로 잘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그 죄 문제를 해결해 볼까? 인간이 나름 의롭게 살려고 뭐 또 선도 행해 보려고 하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려고 해보지만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은 그냥 이렇게 핑계하고 원망하듯이 그랬는데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가죽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정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가죽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 가죽옷 위에 무화과 나무 잎을 걸쳐 입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숨고 피하고 가리고 도망치는 체면치레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남 보기에 내가 어떠한가, 이런 바리새인적인, 우리 생명의 삶에서 배우잖아요. 바리새인적인 거룩에서 이제 탈피하시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자기 방어가 많은지, 그것이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 채로 하는 목장은 그 안에 VIP 구원을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VIP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목장에 와도 그러면은 내가 굳이 여기를 왜 와야 될까? 우리 이재동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 않았다고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렇게 다르다는 걸 느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목장에서 그 목장 식구들을 보면서 한마디로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어쨌든 자신들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는구나.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인정하고 그렇게 나아가는구나. 그러면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구나. 나도 예수 믿으면 좋겠구나. 그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안에 이 쓴뿌리를, 견고한 진을 다뤄가야 됩니다. 이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새로운 삶에서 특별히 이 시간을 가지기도 하죠.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견고한 진을 어떻게 다뤄갈 것인가 라는 거죠. 이건 완전히 제거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부활의 날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갈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그때 되면 우리는 죄의 결과로부터만이 아니라, 죄의 건세로부터만이 아니라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쓴뿌리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쓴뿌리가 계속해서 이런 오만과 이런 불순종과 이런 핑계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쓴뿌리를 다뤄가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신명기 29장에 맹렬한 재난을 만나서 파멸된다라고 했습니다. 두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쓴뿌리를 다루지 않고 어쩔 수 없는 것처럼 계속 그래도 괜찮을 거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서도 괜찮을 거다 하면서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쓴뿌리를 다루실 거예요. 혹독하게 다루실 거예요. 저는 청년들을 보면은 그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의 어려움을 겪었다라고는 하는,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를 받거나 갈등을 경험하거나 목회자와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근데 조금 시간 지나면 그 청년도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을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신의 신앙의 자로오는 여정 속에서 그 가정의 아픔이었는데, 근데 그 쓴뿌리가 그 자녀에게도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다뤄야 됩니다.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가기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겸손하게 정직하게 다루지 않고 그냥 거칠의 헌신처럼 체면치레 같은 종교생활하고, 혹은 이 쓴뿌리가 있어서 이 하나님 앞에 핑계대고 탓하고 원망하고 그것이 목장으로 교회로 그런 신앙생활이 되면 그게 그런 믿음이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죽 옷에 무화과 나무 잎을 걸쳐 입지 않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느새 내 안에 있는 그런 쓴뿌리를 잘 다루어 가시기를, 그런 이 고난주간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가죽옷 그 가운데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의 그 생명의 복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7장, 아까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같이 교독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그리고 부터 8장 2절까지 한 번 더 보십시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